2019년도 신방을 지난 주간을 끝으로 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한 해 한 번씩 하는 신방, 물론 지역 신방이지만 잘 마치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 신방을 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을 허락하시고 응답받는 삶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심을 허락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 때 각가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전체 말씀을 함께 또 나누잖아요.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이 잘 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대신방 전체 말씀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됩니다마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준 때는 BC 700년 때입니다. BC 700년.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BC 721년. 남유다가 망하게 된 때가 BC 586년. 자, 내가 왜 연도를 잠깐 말씀드리냐면 북이스라엘은 불신앙이 만연했던 나라잖아요. 먼저 망했어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망하게 되니까 연도를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망할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경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10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한 번 더 여쭐랍니다. 몇 년 전에? 100년 전에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두 가지를 예언을 해주세요. 100년 전에 망하고 70년 고생하다가 다시 회복한다. 그 회복의 장면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복의 장면이 이걸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회복이 돼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담아서 전해주는데요. 12절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기양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아멘. 반드시 다 모은다. 무려 해방을 계산한다면 200여 년 후에 너희들 다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냐면 반드시 내가 성도들을 구원한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또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랬는데 남은 자들을 모은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200여 년 뒤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만든다. 현재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준 약속이라고도 해석자들이 해석을 해요.
반드시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뭐만 주시느냐? 아니에요. 구원만 해주시냐? 아니에요. 잘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 대신방 때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의 양떼 같다 이 말은 모압 지역의 유명한 목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나 소나 기르기 너무 좋은 땅이, 대표적인 땅이, 정말 푸른 초장이 펼쳐진 땅, 모압의 보스라 땅인데 그 보스라에서 양들이 얼마나 풀을 많이 잘 먹고 살겠어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해방을 시켜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게 만들어 주마. 즉 참된 평안과 풍성을 말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 동안의 삶이 평안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할렐루야. 이런 선물 받아 누려야지. 맨날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건에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스라 양떼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장의 양떼같이 해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번성이 돼가지고 수가 많아지게 만들어준다.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올 연초에 송구경신에 드리는 가운데 이 본문을 잠깐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말이요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초장 양떼같이 보슬의 양떼같이 잘 돼가지고 수가 불어나고 가정들도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창출이 많이 되고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번성해 나간다면 꼭 그게 은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봤더니 사람들이 따라해 주실래요? 크게 떠들 것이며. 싸만이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소란스러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환호가 막 저절로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저절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닙니다만 이 자리에 어르신들 1945년 8월 15일 그때 그 문헌이나 또 다른 영상물이나 사람들의 말을 전해드릴 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일본 망했다, 우리 해방됐다. 그러니까는 막 그냥 집집마다 뛰쳐나와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 경험하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망하게 만들어주시고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위에서 해방이 됐다 그 말이요. 얼마나 좋았겠냐. 그때 상황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합시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환호성 지르고 기뻐하고 아니 시험을 해서 시험을 딱 보고 결과가 합격, 공무원 합격, 뭐 합격 하게 되면 막 환호성 지르자 막 울기도 하잖아. 울기도.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쁨에 벅찬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이요. 사람들이 크게 떠든다. 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모은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시켜준다. 반드시 한 촛에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남은 자들을. 그리고 보스라 양떼같이 만들어지고 초장의 양떼같이 만들어지고 재밌어가지고 사람이 떠들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라고 대신방 전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한 해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근데 약속만 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보여지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약속 안 지켜요. 진짜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참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연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 내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잘 살게 만들어 줄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줄게.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훗날 정확히 말한다면 BC 536년도에 해변에 돌아오게 돼요.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700년경 이 말씀 주셨으니까 무려 거의 200년이 다 되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때 장면을 말씀해 줘요. 그게 13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이 앞에 서겠지. 당연히 왕이 딱 마차 타고 대신들 옆에 거느리고 백성들 따르는 가운데 웅장하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왕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왕이 앞에서 선두에서 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시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앞장선다 그 말이야. 왕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러 귀환하게 될 때, 성문 들어갈 때 그 행진 가운데, 행렬 가운데 여호와인 네가, 하나님인 네가 그 앞에 딱 서간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공연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대신방 때 전체 말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13절을 읽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내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내 모든 삶, 내가 앞에 서고 목사가 앞에 서고 방연들 앞에 서고 회장이 앞에 서고 지역장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 하나 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선두에 서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실제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왕이 아니라 그 왕 앞에 내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거 사사시대 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드보라하고 하나님께서 짝꿍되게 만들어가지고 여자니까 남자랑 함께 사역하도록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래? 누구래요? 어찌했을까? 누구래요? 에? 바락입니다. 바락. 드보라 여자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도록 가나안 왕의 군대와 싸워서 민족의 해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보라를 세웠어요. 근데 드보라 혼자 세운 것이 아니라 파트너라 세웠어요. 바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제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자, 백성들 다 모으시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바락한테 나가서 싸우시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전쟁은 유쾌한 것 아니에요. 전쟁은 어쨌든 간에 두려움이 앞설 수가 있어요. 전쟁은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면 몰라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 전영길 집사님은 월남전을 참여하셔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 거예요. 여기서 어르신들 6.25 전쟁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가 유공자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전쟁 얼마나 무서워요.
바락의 마음속에 조금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드보라가 이르마를 딱 해줍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앞서 나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락, 당신 혼자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앞서 하나님께서 나가고 계신다. 이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고 계신다. 여러분들 세계 전쟁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다윗 앞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번은 블레셋하고 싸움을 싸우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된다.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까요? 가거라. 언제 공격할까요? 다윗은 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다 물어본 거예요. 뽕나무에서 바시락 소리 나면 공격해라. 어떻게 할까요? 뒤통수를 쳐버려라. 막 이렇게 전략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더 힘차게요 치리라. 얼마나 재밌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실제 사역 가운데 자 너희들 앞에 가거라이 하고는 예수님이 뒤로 쏙 빠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도 예루살렘으로 딱 가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앞서서 가시니라고 그랬어요. 앞서 가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이번 대신방 때 이 말씀을 또 인용해 드렸습니다마는 목자들이 양을 풀어가지고 이제 우리에서 내보내요. 그리고 초장으로 나가요. 그때 목자가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앞서간다. 나는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저랑 19년 동안 함께 살아봤죠. 내가 어디 갈 때 꼭 뒤처진 건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가요. 왜? 그리고 따라와라 이거요. 내가 먼저 하고 당신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오. 이게 내 가치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실제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따라합시다. 앞서서 다시 한번요. 앞서가시니라. 오늘 제목 오늘 미가 2장 13절에 이미 애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딱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선대 서시지 왕이 선대 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기관장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올 한 해 이걸 붙들고 좀 살아가시고 그 효과를 좀 누리면서 한 해 동안 살아가십시오라고 대신방의 전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현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새겨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의 선두에 서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잖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겁내지 마. 떨지 마. 이게 믿음이요.
이게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 앞에 뭐가 가로막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겪어봐서 알죠? 저는 겁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놀이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번지점프나 하다못해 스카이다이빙이나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린이도 겁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딸 때 학원 가서 연습해서 땄죠? 저는요, 두 번째 목회했던 교회에 딱 가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차 좀 주세요. 면허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내 재주를 신뢰했든지 알았습니다 하고 키를 주더라고. 배우지도 않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뭐 크러치가 뭐고 뭐가 이게 있잖아요. 악셀레터가 뭐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거 생각해갖고 그냥 올라타서 운전했어요. 그냥. 그래갖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 합격했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이 설교하는 이 상황에도 내 앞에 하나님 계신다. 제 집사람이 저를 평가한 거예요. 진짜 당신은 겁이 없다. 나는 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앞서 계신다. 할렐루야. 뭐가 나를 두렵게 해요? 사람 무서워요? 허허, 절대로 사람 무섭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 번째 내용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를 해되게 만들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앞장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목자가 앞서 간다. 근데 그 목자가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디로 인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봤더니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도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자, 마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서가지고 인도하고 마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백발백중 죽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를 맡다가 만자중 앞에서 책망 한번 들었더니 서운한 거예요. 삐졌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때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리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걸 거부를 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마귀를 따랐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결국은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말았고, 이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됐으며 배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된 상황이 됐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갔다고 나오잖아요. 결국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만들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실패하게도 만들어요. 때로는 나쁜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결국은 좋게 만들어요. 결국은 천당 가서 복 받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고 실패를 주기도 해요. 제 딸이 요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내가 임용고시 안 됐잖아.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 때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방향을 돌렸어요. 공문을 돌렸더니 또 합격했어요. 지금 뭐라고 줄 아세요? 교단이 어떻게 힘들던가. 여기 우리 교장 출신이나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어렵게 교원이 돼가지고 사표를 빨리 내고 나간 자매 이야기도 내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 아빠,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공무원을 돌리게 하셨나 봐. 그때 실패하게 하셨나 봐. 맞아, 그런 것 같다. 이런 대화도 나눠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 실패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도록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결국 가서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소망을 갖게 돼요. 자, 앞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의 삶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절망이 없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과에서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그 현상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절대 순종이 나와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됐어요.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약속하고 떡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 봤어요.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앞서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야 그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없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야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머물면 여기서 머물라고 하시는갑다.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1년이고 몇 달이고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푹 일어나십니다. 옮기자는 뜻이네. 천막을 걷어가지고 따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나쁜데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오른쪽으로 아이고 그 길 나쁘네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왼쪽으로 갔냐? 아닙니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따라갔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약함도 이 실패도 이 아픔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순종이요. 내가 이 말씀을 대신방 때 계속 나누는 가운데 엉뚱한 소망 하나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김희신 목사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하나님 앞서가신 거 보여주지 말고요. 제발 나 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가지고 이 앞에서 딱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 좀 성도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엉뚱한 한번 소망 한번 가져봤다니까. 그러면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와, 찬송이 달라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오고 가는 행복 가운데서 앞서 딱 가신다. 미운 사람 딱 만나가지고 미워할 수 있겠어요? 인사당과 흥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일하는 자리나 모든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 계신다면. 자, 우리 관현악단이 지금 오늘 또 아름다운 연주를 함께 해주셨어요. 이 앞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흥분된 연주가 될까. 찬양들의 찬양은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실제로 보여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될까. 신방 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엉뚱한 소망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군 천사를 보게 만들어주셨듯이 영안 열려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나올까.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줘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감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지금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한다면 순종의 모습이 왜 안 나오겠어요? 근데 왜 마귀의 뜻에 따라 사냐 그 말이에요. 왜 싸우고 왜 미워하고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하고 왜 욕심부리고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 나오고 모든 걸 내 것인 양 범죄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한해 대신방 때 각 가정에 드린 말씀도 있었고요. 전체 말씀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시리라 이 말씀 오늘도 유효하고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현실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가지고 올 한해도 선두에 서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가운데
힘 있는 삶도 살아가시고 결과로도 엄청난 복된 결과를 누리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2019년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잘 사십시오. 신방의 목적이 뭐예요? 잘 살라고. 여러분들 수백 가정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주스러운 말씀이나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이나 책망하는 말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복받으라 주신 말씀들이니까 오늘 복받자고 신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말씀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복 많이 받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